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남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감정,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다른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 맞아요.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같이 공감해야 하는데 나도 다 그때가 있었어. 나도 다 그런 때가 있었어. 조금 지나봐. 식어질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많이 무색해지고 퇴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난주간 그러면 그래도 특별히 구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많이 무뎌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탄절, 그 어떤 절기도 이제 예전만큼 감동이 우리에게 없어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묵상하기보다는
나의 삶을 더 묵상하고 나의 삶에 더 집중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더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잘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사이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이 판결은 로마에서 내려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오늘 이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들만의 재판이 열린 것이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공회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들의 재판은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들은 밤 늦은 시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모여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더 재미난 것은 우리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도 같이 나누었지만 일반적인 재판은 변론하고 또 검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해서 양측의 이러한 주장 다 합산해서 판사가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 지금 이 시간에는 이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행해진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시작되는 이 장면에 그 중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 근처를 서성이다가 예수님이 지금 끌려온 이 자리까지 베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5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 말씀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찍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잡을 수 없는,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가깝지 않은 먼 거리.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돌아보면 보일 만한 거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따라갔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난 후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즉, 언제든지 도망갈 만한 거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었어요. 대제사장 집들까지 따라갔지만 하인들과 밖에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기서도 좀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오지 않으실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장면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한쪽 발은 주님 앞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언제든지 주님이 돌아보시면 주님이 보일 만한 거리에는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갈 거리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교회에는 함께 예배는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교회에서 함께 일할 만한 거리에는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고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담궈 있는 우리의 모습. 여차하면 떠날 모습.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주님과 손 잡을 거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 보실 만한 시선 가운데는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눈에는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헌신할 준비가 됐습니다. 빠져나갈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번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지를 두지 말고 뒤돌아갈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목적으로 모인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증인들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그 증인들도 증언도 예수님을 옥죄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 장소에서 꺼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증언이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증언으로만은 예수님을 처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끼를 던진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유죄를 확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앞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정적인, 그리고 거짓된 증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는데 오늘 이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이 질문에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다시요. 내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그 대답에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거는 완전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뭐 더 이상 우리가 신문할 것도 없다. 이건 완전히 사형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제사장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인 게 아니죠.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인간에 불과한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직결 심판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판결해야 하지만 대제사장이 직접 판결을 내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불합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 늦은 시간에 이들은 속히 재판을 진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 속에 있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건 부당한 선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부당한 심판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끼워 맞추기식 재판 앞에서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침묵이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펼쳐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예비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침묵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침묵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은 부당한 대우 앞에, 억울한 상황 앞에 언제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연예계 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관심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누구를 헤어지고 이러한 상황들 앞에 막 대중들은 댓글들을 막 달면서 이야기들을 하죠. 연예인들은 자기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니까 이 연예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부당함, 억울함들을 SNS라든지 아니면 말을 통해서든지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입장을 토로합니다. 시시콜콜 또 정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억울하다. 또 수많은 네티즌들은 또 거기에 또 반응을 하죠.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반응이 악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해명이 또 말에 꼬리를 물고 대중의 먹잇감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도요, 대중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많은 의혹과 또 논란이 있을 때 억울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을 닫고 관망하는 자세를 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말은 말을 키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하는 저들에게 어떤 대답을 한들 좋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재판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을 사형, 이미 결정을 해놓고 시작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복음적인 부분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입을 닫습니다. 그때가 입을 열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그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나의 이 부당한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땐 입을 엽니다. 부당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입을 엽니다. 열변을 토하며 흥분하며 열변을 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입을 닫아야 할 때와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잘 분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권리를 찾고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침묵해야 할 때와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억울하거나 부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항변을 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똑부러지는 사람이야. 나는 옳고 그름은 분명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입을 닫아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의 부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할 때와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할 때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입을 닫을 때가 아니고 입을 열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가야바 법정 앞에 섰다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 편 없어요. 다 거짓 증인들만 있어요. 내가 가야바 법정 앞에 섰다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나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우리는 정작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어올 때에 우리는 아니 뭐 꼭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 부당한 이익을 받을까 봐. 그때 정작 침묵을 해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그 이단의 교주가 뭘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런데 우리 지금 자기가 정작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이들이 마치 이제 경찰에 불려 들어가서 당신 메시아라고 했다며요.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래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짜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거 따라가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따라가고, 이재록, 정명석 따라가고. 정작 자기가 위태로울 때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가짜 메시아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 세상 앞에서 아이, 내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말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가야바 법정과 같은 상황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가야바 법정과 같은 상황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책자를 보며 매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고요. 가족 공동체 안에 같이 머물 수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외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개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 오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부끄럽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조차도 부끄럽고,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도 부끄럽고,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하시고 말해야 될 때는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부당한 이익과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내 살 길 찾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진실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당당할 것입니까? 나의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 앞에서는 열변을 토하고 흥분을 하지만,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앞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부당함과 나의 억울함 앞에서 흥분하며 열변을 토하는 그러한 열정만큼 나의 정체성 앞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